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2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2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 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이른 새벽 매명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CLD 3기 훈련받는 훈련생들, 또 중보기도 팀으로, 또 새벽 행복 전도 팀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 앞에 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그게 코람데오라고 말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의 몸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기적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 능력인 거예요. 오늘 이 레위기 8장 말씀, 이 8장 말씀은 제사장의 성별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7장까지 해서 제사법에 관한 말씀을 쭉 묵상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제사법이 있어도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그 법을 누가 지키느냐, 그 법을 누가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선한 법이 되기도 하고 악한 법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에 좋은 법을 만들면 세상이 다 좋아질 것 같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안 바뀌면 아무리 선한 법을 줘도요, 그 선한 법을 또 악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이 또 악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려면은 누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안 바뀌고 무슨 법을 바꾸고 환경을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귀한 수많은 제사법이 아무리 좋게 있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거룩하게 성별되지 않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사장의 성별에 관해서 이 8장은 조목조목 아주 과할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로 제사장의 몸을 씻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에 나와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렇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자, 제사장의 가문이죠. 이 사람들을 뭘로 씻겼어요? 물로 씻겼다. 이게 수족만 씻긴 것이 아니고 전신 목욕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신 목욕을 하게 한 이유가 뭔가요? 악한 정욕과 이 세상적인 모든 오염으로부터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제사법에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아버님 제사 지내고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다 목욕제기 있습니다. 그냥 그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사를 위해서 옷도 미리 정갈하게 준비해 놓고 뭐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다 목욕제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또 우리 예법에 어르신에게 인사하러 갈 때, 명절 때 이럴 때도 어떻게 했어요? 다 목욕제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어르신에게 나가게 한 거예요. 또 이 전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을 맞이하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세상에서 막 다니면서 온갖 곳 다 돌아다니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입는 옷을 정갈하게 준비했고, 그리고 목욕을 제기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갔어요. 헌금도 그냥 주일날 아니에요. 주중에 준비하는데 가장 빳빳한 신권을 준비해가지고 액수와 상관없이 정성을 거기에 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도 병들기 시작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성속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자, 둘째로 제사장에게 예복을 입혔다는 거예요. 예복. 그래서 레위기 8장 7절로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거예요. 참 순종이 능력입니다. 모세 뜻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들 뜻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했죠. 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렇게 만들게 한 그 모든 의복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입혔다. 특별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 옷이라는 것은 단순한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이 옷은 그 사람의 존재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게 특별히 성별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지어 입게 했다. 사도 바울은 이 옷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럴 때 모든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아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 어떤 옷이에요? 자, 공일의 옷을 입어야 돼. 자비의 옷을 입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셋째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요. 8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자, 기름은 뭐예요? 루하, 하나님의 영을 상징했다. 그래서 자, 성막을 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짓게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했던 작업이 뭐예요? 모든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바르게 했다. 그래서 성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게 되므로 성막이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성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체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사울이 그 잘났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가 쓰임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니까 막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나라를 막 부강하게 세워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했는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요, 한순간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무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냔 말이에요.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며 나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무너지는 거 봐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 사울이 말이죠,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스스로 자결을 하고, 그 아들들도 아주 멸문지하를 당하고요, 한순간에 끔찍한 삶의 자리에 던져지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왕이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이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경제대국이 됐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동네에 하루 3끼를 못 먹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폐허가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나라들이 도와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고 얼마나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요, 이 나라도 무너지는 거는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무슨 정치하는 한두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허망한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이 나라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짓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면 여러분, 죄 위에 죄도 남지 않을 수 있다. 한순간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가정에도, 직장이나 사업체 외에도,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이 나라와 민족에도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충만할 수 있도록, 어두운 영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또 넷째로, 제사장을 성별하기 위해서 2가지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첫 번째 제사는 뭘 드리겠냐면 속죄제. 우리가 이미 묵상했죠. 속죄제는 무슨 죄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으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하나님 연락하지 않고,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자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갔을 때 죽임을 당하게 됐다.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성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제사장의 헌신을 결단하는 번제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러니까 먼저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죄 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도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성교회별로 헌신 예배 드리고 또 팀별로 부서별로 헌신 예배 드릴 때 헌신 예배를 그냥 드리게 하지 않고 여러분 금요일 날 반드시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주의 종이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잖아요. 그냥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헌신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죄와 허물을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산하는 거야. 죄를 가지고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잘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이에요. 아벨과 그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죠. 먼저 뭐가 나와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지만 가인이라는 인격, 그가 드린 예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먼저. 할렐루야. 그 사람이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야. 제사 드리는 이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성별 또 성별 또 성별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별을 다 시킨 다음에 제사장의 위임식을 갖게 했어요. 위임식이 뭐예요? 우리도 지난 주간에 이제 신천 임원 임직 예배를 드렸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 임직식을 하기 전에 또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계속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이 임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왜 임직을 세웠는지 거기에 관한 말씀도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했죠. 왜 임직자들을 세웠어요? 세운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뭐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운 이유가 뭐예요? 모세, 주의 종인 모세의 짐을 나눠지도록 세웠다 그랬잖아요. 짐을 나눠지도록 세웠는데 짐이 되는 사람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최악의 임원이 되고 마는. 신약에 오게 되면 왜 7 집사를 세웠다 그랬어요? 7 집사를 세운 목적은 다른 게 아니죠. 교회 안에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평판 좋은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성경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좀 전무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이렇게 직분자들 세웠는데 교회 직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끔찍한 일이에요. 이건 최악의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임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세움의 그 목적과 정반대의 경우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성별 의식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거룩히 성별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거룩이 행복이고 거룩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룩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의 영이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지금 잘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일은요, 결국 그 끝자락은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동행해 달라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그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 위대한 열왕이 자기의 보좌를 내어 던지고요, 겸손히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살려달라고,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성신이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옷을 저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가 죽을지인입니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자매하며 통회하며 나가잖아요. 다윗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누굴 통해서 봤어요? 사울을 통해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 그 삶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일만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보좌를 다 내어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성신이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요. 그러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갈릴리 교회 이렇게 새벽부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에.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제사장에게 주신 이 성별 예식을 기억하면서 나를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또 우리 교회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직장과 사업, 또 이 사회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